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퀸지 영생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서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합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약동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햇볕도 주시고 따뜻한 온기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온라인상으로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이러한 일이 생겼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생겼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용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대가 멈추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국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지는 이 미국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정책을 짜는 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서 좋은 정책 속에 잘 중단되어지고 치료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경각심은 같아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불신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혐오와 차별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시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퀸지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한 분이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경건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모임들이 중단되지만 이 시기에 더욱더 영적으로 재정비되어지는 기회로 삼아 신앙이 성숙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영국의 여류 작가 조지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5가지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좀 나쁜 말로 하면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가족도 없고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없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행복하냐? 아닙니다. 비참하게 되어지지요. 주변으로부터 배척당합니다. 나만 챙기다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또 다른 감옥이 있습니다. 근심의 감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실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인데 쓸데없는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몸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감옥이지요. 어떤 분들은 향수의 감옥도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습니다. 옛날이. 언제나 옛날 거 붙들고 후회를 합니다.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좀 잘 살아볼 걸. 그때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됐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현재가 중요하고요. 미래가 중요합니다. 옛날의 감옥은 벗어버려야지 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감옥은요. 선망의 감옥입니다. 남에게 좋아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남의 처지가 좋아 보이고 남의 자식이 좋아 보이고 남의 남편, 남의 아내가 좋아 보입니다. 남의 것은 다 좋고 내 것은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남의 것을 선망하면서 병에 들린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증오의 감옥이 있습니다. 시기와 증오, 미움. 여러분, 이 마음의 병입니다. 이거 심각한 병인데요. 증오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게 불행합니다. 이것을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옥 속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소식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이고요. 그 소식을 들을 때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절망감이 들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느새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 주 중에 읽을 성경이 중에 시편 100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요.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감사의 시. 이 시편 100편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새로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참 은혜롭고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편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우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 모든 상황, 모든 일 속에서 감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하는 겁니다. 해야지 되는 것이지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둔하게 되어진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참 암울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사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해야지 되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을 보면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줄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거이 부르라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영어 성경은요, 이 킹제임스 버전인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Make a joyful noise unto the Lord 이럽니다. 소리를 내라고요. 뭔가 기쁨의 그 표시들을 소리로 내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소리 지르면 큰일 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점 날아간다고요. 맞습니다. 주변 사람 있을 때는 그런 조심해야지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답답하게 쌓아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소리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의 소리. 아니,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 야후 이런 말도요. 여러분,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아니면 조용한 곳에 가서, 아니면 스스로 조용하게 소리는 크게 안 내더라도 감사의 소리, 소리를 내서 기쁨의 소리를 그렇게 내라는 거지요. 그게 감사의 표현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섬기는 것.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떨어져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섬긴다는 말 속에는요,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속에는 이웃들, 어려운 자들을 돌아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절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전화를 하십시다. 주변 분들에게 뭔가 무슨 일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뭔가 표현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요,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고 합니다. 노래. 이 노래는요, 찬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물론 요즘 이게 찬양을 부르면 안 된다, 사람들 많은 속에 마스크 끼고 하십시오. 아니면 바닷가 가서 하시든지요. 아니면 흐밍으로 하시든지요. 아니면 조용하게 하시든지요.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요.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두려운 시절을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 감사라고 하는데, 오늘 보십시다. 어떻게,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 이 선하시다는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상황이 악하고 사람이 악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악하게 돌아가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친절하시고 무섭지 아니하시고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럽니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러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선하셨는데 오늘은 악하시고, 어제는 은혜로웠는데 오늘은 무섭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성실하게 좋은 것들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실수로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운명에 의하여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쓸모가 없는 유기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두고 지으셨고 만드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아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 내가 나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사탄이 나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 찬송하자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런 감사에 대한 초대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여기에 보면 3개의 강한 명령이 나오는데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 문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라. 영적인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2번째는 4절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해라. 감사해라. 3번째 명령은요. 송축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집에들 계시지요. 어떻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답답하시고 불안하시고 우울하시고 그러시나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와서 저도 찾아본 글인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대구에서 사시는 78세 된 78 되신 할머니 글이 하나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그냥 신문에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셀폰에 인터넷으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동아리를 하시는데 그 할머니가 78 되신 할머니가 글을 썼는데 그게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어서 신문에까지 실렸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목은 비운이 채워지더라 이런 겁니다. 비운이 채워지더라.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설날 남긴 냉동실 나물 녹여 비빔밥 해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지 않고 집에만 계시니까 냉동실 안에 들어가 있는 설날 때 남겨놓은 냉동실에 넣은 나물을 녹여서 비빔밥 해먹고 냉동고 안에 있는 떡국 꺼내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묵 넣어서 떡볶이 해먹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냉동 돼지고기 꺼내서 그걸로 요리해 먹고 이러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거 해동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런저런 거 먹어가면서 돈 쓸 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쓸 일도 없고 그리고 밥값 나들이를 안 하니까 생활비도 줄어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갈 때는 마스크로 가리고 뭐로 가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꼭 화장하고 이러지 않아서 간편해서 참 좋고 부끄럽지 않고 나가서 산책 한번 하고 들어오면 그래서 좋고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혼자 그 집안에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혼자 그냥 집에 있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쭉 쓰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답답해서 그렇지 비우고 나니 얻는 것도 많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즐기는 법도 배우고 각자 위생을 챙기면서 희망을 가지면 그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적이 드문 조용한 시간대에 나가서 햇볕 쬐이고 가벼운 운동도 한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는 현명한 방법을 터득해서 우리 함께 위기를 잘 극복하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글도 썼습니다. 맞아요. 저도 집안에서 할 일이 없어서 온통 다 뒤져서 집 정리하고 청소 다 했습니다. 집안이 번쩍번쩍해요. 또 어떤 분은 아주 재밌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냉동고 안에 검은 봉지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았다. 냉동고 안에 있는 검은 봉지 꺼내보니까 거기 먹을 것이 들었다는 거죠. 그거 요리해서 먹고 그리고 아주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글들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뭐 누가 잘못했니 잘했니 정부 비난하고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이 병듭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감사하며 지혜롭게 보내야지요. 지혜롭게 지낼 때가 인 것이지요. 미국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요. 옛날에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헨리 프로스트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미국 본국에서 아주 안 좋은 가족에 대한 소식이 왔습니다. 이렇게 나쁜 소식이, 슬픈 소식이 날아오고 났더니 그 마음이, 영혼이 검은 그림자에 쌓인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그 검은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마음이 슬프고 좌절되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이 프로스트 선교사님이 선교본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본부에 들어갔는데 그 벽에 이런 글이 써 있더랍니다. Try Thanksgiving. 감사를 해봐라. 감사 한번 해봐라. Try Thanksgiving.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이 목사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랬더니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빛이 비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그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진하더라도, 문제가 많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은 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치료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고요.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이것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있을 때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며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때에 치유의 능력자로 치유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시며 우리가 방향을 모르고 어둠 속에 헤맬 때에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시며 우리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이 어려운 시절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보호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절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은요, 시편 101편에서 105편 읽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101편에서 105편에도 감사의 시편들이 들어있습니다. 읽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하게 보내시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과 정책 결정자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메일로 보내주신 것들을 다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이러한 시절에 오히려 좀 말씀 보시고 그리고 이런 시절에 기도하시고 이러한 시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광야 시절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예배 실황은 다시 유튜브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